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3면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전쟁에 이기려면, 경기에 이기려면, 무슨 일을 성공하려면 준비를 오래 하다가 그 준비한 것 모든 것을 준비해 온 것 그리고 역량을 자신의 능력을 자원을 다 집중해서 쏟아 부어야 될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그때 쏟아 부어야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하심을 바라보면서 종려주일날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원을 쏟아 붓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에 쏟아 부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처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첫 부분에 나와 있었던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하신 것처럼 10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하셨다. 언제 소동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도 안 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누가 왔냐? 동방의 박사들이 몰려오면서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나셨다는 그 메시지를 그 깜깜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누구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할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메시아가 났다, 유대의 왕이 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온 예루살렘 성을 소동하게 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소동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1장 첫 번째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까운 데가 이 벳바게에 온 것만큼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있게 되는 것이 베다니 땅입니다. 근데 이 벳바게는 이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여리고에서 오시다가 예루살렘
중간에 오시다가 이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제 나귀 그리고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을 보면 그게 사인인 줄 알고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유재산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사유재산을 쓰겠다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말도 없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가 즉시 보내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그 사람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렇게 자기가 키워가고 있을 때에 나귀라는 나귀와 나귀 새끼 그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메시아의 상징이거든요. 이게 왜 메시아의 상징일까? 조금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귀는 왕의 상징이에요. 왕의 상징. 이스라엘 왕의 상징인 나귀를 이 시대 가운데는 왕은 이제 말을 타고 잘 준비된 윤기가 흐르는 관리가 잘된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왕은 그 말을 타고 어디에 나갑니까? 전쟁에 나가고 행차에 나가고 왜요? 뽀대가 나니까요. 멋이 있으니까요. 장관이니까요. 말을 타고 그렇게 뒤에 맨 앞에 잘 관리된 말을 타고 그 뒤에 병사와 말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걸어가면 왕의 폼이 나거든요. 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당나귀를 누가 이제 왕의 상징으로 여기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왕의 상징으로 여기던 시대는 언제 끝났냐면 다윗의 시대에 거의 끝났어요. 사사기와 다윗의 시대까지는 나귀가 굉장히 귀한 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이 상용화되니까 너무나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나귀는 별로 좋은 탈 것이 아니에요. 서민들이 이제 타거나 아니면 짐을 싣거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이 나귀가 굉장히 중요한 짐승이었습니다. 왜요? 상징적으로 예언의 말씀 가운데 나귀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의 주인은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혹시 나의 나귀를 사용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거든 가지고 와라. 그리고 누군가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내어줄 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어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절에 나와 있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을 더 이제 직접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온의 딸. 시온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 왜요? 내 왕이 임하시나니. 왕이 오시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의 성품이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 함께 더불어서 이제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얼마나 고무되었겠습니까?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습니다. 왜요? 그냥 앉으면 너무 거칠거칠하니까 안장을 대신하라고 그렇게 겉옷을 벗어서 거기 위에 얹습니다. 겉옷은요 그래도 비싼 옷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걷다가 여행을 하다가 특별히 제자들은 여행을 지금 예수님과 하고 있잖아요. 여행을 하다가 길에서 잠을 잘 때가 많이 있어요. 여관이 그렇게 많이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작은 마을에는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겉옷을 뒤집어 쓰고 자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옷으로 그렇게 난방이 잘 되는 옷으로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겉옷을 좋은 옷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앉으시라고 안장으로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리의 대다수들도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가지고 융단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길을 이렇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왕의 행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또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앞에 사건들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인기를 얻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눈먼 사람의 눈을 치유했잖아요. 눈먼 사람의 눈을 치유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른 명칭을 기억하시죠? 주여, 퀴리오스. 퀴리오스라는 말은 이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말에서 온 거고, 이 아도나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갈 때 야훼라는 그 명칭이 너무도 거룩하니까 대신 불렀던 이름이거든요. 이 야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이스라엘 사람들 몰라요. 정확하게는 아마 야훼가 가장 정확한 명칭일 거다.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니까 어떻게 불러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무슨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그렇게 고귀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를 수 없으니까 그 글자만 나오면 그 글자 모음이 없는 그 히브리어만 나오면 그걸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걸 70인역으로 이렇게 번역할 때 퀴리오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물론 그 당시에 존경할 만한 사람도 그리고 고관대작도 퀴리오스라고 불렀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눈먼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 주여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나라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라고 부르면서 눈 뜨려고 부른 거죠. 눈 뜨려고 부른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제자들만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6월절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던 사람들도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범상한 인물이 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구나.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저거는 구약의 스가랴서의 말씀의 성취인데 지금 저분이 메시아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인가? 그렇게 의혹과 물음과 기대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아놓는 것이에요. 나무 가지를 잘라서 깔아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기대와 소망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낭망하니까, 쓰러지니까, 무너지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실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마치 내 방식대로 안 했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와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것 같고, 또 내 방식대로 이루시는 것 같지 않고 내 시간표대로 이루는 것 같지 않다고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실 만한 일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펼쳐주실 줄로 믿는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람들이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 기대대로 안 된다고 낭망하고 너무 좌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튕겨져 나가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끝까지 붙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말을 외칩니다. 호산나는 원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간청입니다. 간청인데 여기에서는 찬양의 말로 쓰이는 거죠. 찬양의 말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호산나를 끼워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왕국의 놀라운 왕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치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가장 높은 도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높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세요. 그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18편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의 노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건데, 이 찬양의 가사들 속에서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가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며 입성하고 계시구나, 기대를 한껏 부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을 대표해서 오시는 분, 주님 그분 자신이신 그분이 지금 이곳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 118편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찬양을 하며 주님을 높이 부르지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외치지만, 그 찬송 가운데 이미 그 시편 118편 가운데 메시아가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미 이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상관없이 내가 나귀 타고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 다른 사람들은 나귀 타고 오는 것을 왕의 입성으로 보았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왕의 입성으로 보셨지만, 그 왕의 입성이 왕의 입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길로 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그냥 그대로 그곳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메시아의 입성 가운데 두신 계획, 구원의 사건, 그 구원의 사건 가운데 나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한때에 높은 사람들이 타던 짐승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서민이 타던 짐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왕이 나귀를 탔는데 나귀는요, 말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멋있게 들어가지 않고요, 탄 사람이 무거우니까 비척비척거리면서 뒤뚱뒤뚱하면서 그렇게 왕 들어갑니다. 그 성에 입성합니다. 나귀 탄 왕은 우스운 왕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말씀의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49장 8절에 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에 그 축복 가운데 담겨 있는 동물이 두 개의 동물이 나와요. 하나는 사자가 나오고 또 하나는 나귀가 나오는 거거든요. 49장 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가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싸움 잘하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셔서 사자와 같이 용맹하게, 나중에 무슨 일을 합니까?
사단의 권세를 찢어 없애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루게 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실로 구원자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귀가 이미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나와 있던 그런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권을 상징할 때 나와 있는 게 사자뿐만 아니라 나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나귀가 어디에 매여 있었습니까?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아마 벳바기에 그 집에 묶여 있을 때 포도나무 옆에 묶여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냥 포도나무에 묶였다 이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예수님께서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이렇게 밟아내면 그것이 마치 피와 같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가 포도주와 같은 피 흘림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빌립보서의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나귀 타서 겸손한 게 아니라 나귀 타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를 군마로 전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타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아니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걸어가실 그 길을 위해서 겸손의 길을 선택하셨고 겸손의 길의 끝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있을 때 홀로는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은 승리를 외칩니다. 세상은 권력을 외칩니다. 승리해서 권력을 얻으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권한을 가지라고, 권리를 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겸손을 발견하라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겸손의 왕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귀 타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피 흘리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견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삶을 바라보시며 나귀 타고 입성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곧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저기를 드러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할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뜻을 따랐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겸손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여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세상적인 세속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